이 벼룩은 다리가 길고 튼튼해가지고 점프를 잘합니다. 벼룩은 자기 몸 길이의 200배나 점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벼룩의 높이 뛰기 최고 기록이 18cm예요. 그리고 넓이 뛰기 최고 기록은 33cm입니다. 그래서 뛰어봐야 벼룩이다, 그런 말이 생겼어요. 또 벼룩을 유리병에다 넣고 중간을 투명 유리로 이렇게 막아 놓으면 벼룩이 뛰어오를 때마다 그 유리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부딪히다 보면 유리 아래까지만 점프를 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 유리를 치워버려도 유리가 있던 만큼만 점프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벼룩이 뛰어봤자 별것 아닌데 그나마 점프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제한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나마 스스로 자신의 그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도 능력도 힘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근데 고레스 왕이 유대 백성을 다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귀환하게 됐어요. 이때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 명이 귀환하게 됐는데 이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 귀환하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성전 건축이 중간에 중단돼요.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스스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짐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늘 신앙생활에 당당하지 못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가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담배를 피지 않겠다. 근데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가서 비스듬히 기댄 채 뻐끔뻐끔 담배를 피워대면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에 당연히 아내가 아이고 작심삼 3일이고만 그러면 그렇지 하고 비난을 해요.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러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이렇게 옆으로 서서 담배를 피우는 거 아니냐. 여러분 끊어야지 하면서도 담배 하나 제 마음대로 제대로 끊지 못할 만큼 인간은 참으로 무능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예요. 쥐는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피신한다고 그래요. 개미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간답니다. 거미는 어디로부터 바람이 불어올 건가 방향을 미리 알고 거미줄을 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찮은 이런 미물보다도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이 의지하는 돈, 권력, 과학의 힘, 그 모든 것이 무력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힘은 군사력, 권력, 경제력 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 능력은 육체의 힘, 건강의 힘, 개인의 지혜나 힘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물질 등 환경적인 능력을 말해요. 그리고 나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국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지와 섭리와 역사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능력이나 개인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수룹바벨도 백성도 성전 건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하시고 완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7절 말씀에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왕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큰 산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을 말합니다. 큰 산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흥분해서 힘을 쏟던 성전 건축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를 말해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그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외부적인 방해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력 인사들에게 돈을 뇌물로 주어서 고레스의 대를 이렇게 말을 이어가지고 거짓 고소를 하게 됩니다. 거짓 고소 내용은 유대 민족이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읍과 성막을 쌓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명에 의해서 결국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주변 국가들의 반대와 방해 또는 이것이 바로 큰 산이 아닐 수 없었어요. 거짓 고소장. 이는 억울하지만 큰 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지배국의 왕이 거짓 고소장을 보고 공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큰 산일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차단돼 버렸어요. 둘째는 이런 외적인 방해뿐만 아니라 내적 장애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입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이 이것 또한 큰 산이에요. 방해에 부딪히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내 불평을 시작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페르시아에 남아있잖아. 정치 경제가 안정돼야 하나님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치고 개인적인 일, 세속적인 일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를 불신앙이라고 책망했고 하나님께서 복을 거둬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는 큰 산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큰 문제를 돌파하는 힘은 오직 믿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의 사람에겐 문제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일은 가치 또한 별로 크지 못해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가치가 또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린 종종 내 삶이 쉽게 풀어지지 않음을 느껴요. 시시때때로 장애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련과 역경의 산을 넘어가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길을 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문득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령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주판화를 굴려보면 전혀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도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웬일인지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반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도무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험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준비된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당하다 보면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제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완전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환경을 날마다 풍성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주의 영이 함께할 때 그는 엄청난 큰일을 했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훈련된 군사 1000명을 무찌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초라한 종이 되어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영역을 잃어버리는 거,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 영감을 잃어버리는 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커다란 불행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쇠라도 자력이 없으면 바늘 하나도 잡아당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쇠뭉치라도 자력을 회복하면 그 쇠뭉치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성령이 떠나버리면 무능하고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 헤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치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앙인 앞에서 장애물이었던 것이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사닥다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넉넉히 이루어감으로 날마다 기적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도, 그런 것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다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사람은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또 거기다 비료를 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싹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솔로몬 왕에는 여호와 영이 임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서 번영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발명왕 에디슨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99%의 노력이 성공을 이룬다는 것으로 강조하고 이해하지만 원래는 1%의 그 영감이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에요. 99% 노력을 해도 1% 영감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심지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랬어요.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오늘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편만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성령님을 뜻해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육체도 살아나고 죽은 신앙도 살아나고 죽은 삶도 살아나고 죽은 사랑도 행복도 평안도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는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님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그 일들을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앞에 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게 무엇을 보느냐? 내게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이 있는 등잔 위에서 7관이 있고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순금 등잔대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또 기름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7등잔이 있습니다. 7관이 있어요. 성전에 있는 7 금촛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7 금촛대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이건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7관입니다. 7관을 통해서 기름이 등잔에 계속 공급되어서 등잔불을 밝히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관을 통해서 성령이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기도의 관, 찬송의 관, 말씀의 관, 예배관을 통해서 성령이 계속 공급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국 크리스찬들의 격언에 다고도다 능력, 소고도다 소능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기도를 적게 하면 능력이 적게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영적인 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영빨이 있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영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말씀 읽고 예배되는 생활이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챔퍼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모방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방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자기 자신이 직접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려야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면서 살아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복을 여러분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하면 놀랍게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